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다음 주 월요일은 휴일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로 정한 날입니다. 한 나라의 기념이 될 만한 역사적인 일을 후대에까지 계속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휴일로 정한 것이죠. 만약 이날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치기 쉬웠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정한 날을 정하셔서 그 날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기념이 되는 그 날들은 레위기 23장에는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23장에는 절기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민수기 28장과 29장에는 그 절기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기념할 날은 모두 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든 절기 개념의 기초를 할 수 있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3절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 먼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곱째 날에 주어지는 쉼이라는 것이 엿새 동안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엿새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곱째 날의 그 쉼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날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라는 말도 쉴 안식일만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처음 일곱째 날 안식을 다른 날과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온 땅을 아름답게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즉 그들에게 노동을 명하셨습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노동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처럼 기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 고생스러움이 더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이에 사람이 노동을 통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노동을 통하여 얻는 큰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여러 차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26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듯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기 안에 거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노동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곱째 날을 기억하여 쉴 뿐 아니라 앞서 엿새 동안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일함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그 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되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도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따라 엿새 동안에는 일하되 일곱째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쉬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평생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노예에겐 자유가 없지요. 즉 쉼이 없는 강도 높은 노동에 평생을 바쳐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민족을 강한 손과 팔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쉼을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것 자체가 그들에게 쉼이었겠죠. 광야로 나왔다고 해서 그들에게 이집트의 노예의 삶보다 못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특히 만나를 주시면서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째 양을 주심으로 일곱째 날에 줍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굶지 않았습니다. 또한 광야의 낮은 너무 뜨겁고 밤은 너무 춥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낮엔 구름 기둥을 밤엔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텅 비고 캄캄한 광야에 있다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말렉 전투를 통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민족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특별히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합법적으로 몸과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당시의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과 어린아이들 또 종들 또 심지어 가축까지도 합법적으로 그 안식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냐면 단지 몸과 마음이 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성회의 날로 기념해야 했습니다. 성회란 말은 히브리어 미크라라는 말인데 소집이라는 말뿐 아니라 읽기, 선포, 낭송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날이죠. 즉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날이 곧 안식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큰 요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여 쉬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날이 주일이지요. 새 언약 안에 우리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날을 기념하고 그리하여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엿새 동안 일할 때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일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의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엿새 동안 수고한 우리가 주일에는 몸과 마음이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엿새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죠. 무엇보다 주일에 예수님 안에서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 등에서 자유하며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갈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주 찾아오는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를 지키며 예수님 안에서 영과 몸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과 가정의 생계를 위해 매일같이 수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써 일할 때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특히 주의를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둘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